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미우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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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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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광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옵소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바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온 땅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은 저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각기 자기 길을 가려고 고집을 부리며 죄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만 은혜 받는 저희들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난 주간 진주 사경에 잘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인생 세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겠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외형적으로만 살찌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중한 사명함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명철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저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장차 교회와 나라와 이 사회의 큰일 담당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남북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나라의 정치가 속히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살기 좋고 번영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사들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온전한 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셨죠. 감람산은 직선으로 보면은 성전산, 하나님의 성전이 한 1km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높이, 해발, 그것이 워낙 높은 고지대인데 해발로 하면은 800m쯤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 언덕을 내려가서, 산이라고 도봉산 같이 이렇게 험하고 큰 그런 게 아니라 언덕 비슷한, 그래서 내려가서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에 모이게 됐습니다. 감람산은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산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옛날서부터 언젠가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할 때는 그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가면 그 감람산 기슭 양지 바른 곳에 건너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은 보이던 그곳에 무덤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거기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잘 모르시죠? 표정이 모른다 하는 것 같아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곳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늘 성전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는 늘 그곳을 지나셨으며 그곳을 들르시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간 이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빌려 탄 동네도 그 동네에 있으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도 그 감람산 기슭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이 감람산 꼭대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잘 읽는 오늘날 교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8절에 하십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것은 입술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리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하늘은 우리말로는 이래도 하늘
저래도 하늘인데, 하늘은 영어로만 표현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그것은 아침이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하늘이요, 저녁에는 달이 떠 있는 하늘이고, 그리고 은하수가 흐르고 별들이 박혀 있는 하늘이고, 그 아래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선이 둘러 있는 하늘, 스카이입니다. 진주 영락교회 갔더니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첫 시간에 교우들에게, 여러분 고척 스카이돔을 아시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고척 스카이돔을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척 스카이돔이 있는 곳에 고척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고척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스카이돔이 있습니다, 그런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진주라 그래서 진주가 깔렸는 줄 알았네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진주시더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스카이 거기다 대고 고척 헤븐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다른 말로 하면은 헤븐입니다. 헤븐은 비행기가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하늘입니다. 스카이와 헤븐은 다르죠. 스카이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이지만 헤븐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비행기처럼 날아오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헤븐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우리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아픈 자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헤븐, 그 하늘, 그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근심된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함몰이 돼서 거기에 침몰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갈 터인데 그곳이 너희들 올 것이다. 내가 예비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무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리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 하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천사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발짝 다른 곳으로 나가면은 떨어질지도 모르고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위태한 길에서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딱 잘못 결정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도 내가 얻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성경에 보니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간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구름 속으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 두 사람이 이중창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말씀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부활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은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의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죠. 인사를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과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죠. 영어권에 가면은 물론 인사가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 그런 거죠. 좋은 아침. 누가 그런데 왜 굿모닝이라 했는가? 굿모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에서부터 그 인사가 시작됐는데 영국 날씨는 정말 우리말로 하면 개떡 같습니다. 정말 이 대서양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까다로워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도 을씨년스럽고 부슬부슬 비가 왔다가 어젯밤 같이 우리는 싹 개잖아요. 근데 아주 꾸물거리고 그래요. 정말 쨍하고 해 뜰 날을 늘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런 날이 언제 올까 늘 기다리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활짝 개인 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어르신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랫사람에게는 밥 먹었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배고픈 시절을 반영하는 인사입니다. 배가 고팠어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먹어야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요. 잡수셨습니까?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드물죠. 옛날에도 그렇게 인사했어요. 별거 없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별거 없으십니까? 왜요? 늘 불안했어요. 밤에 붙잡혀가고 정변이 일어나고 밤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옛날에 최근 세사만 해도 6.25 때 뭐 밤낮이 이게 바뀌잖아요. 낮에는 세상이 다르고 밤에 세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밤새 별거가 없어야 돼. 좌우간 밤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샬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사해요. 늘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고 출동을 하고 길거리에도 늘 아주 친숙하게 군인들이 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뜻이 뭡니까? 평화, 그겁니다. 평화롭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나라가 융성하면 반드시 쳐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 애굽이 강성해지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유대 땅을. 역사적으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 그래서 마지막 전쟁도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곳, 그곳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인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그들이 한동안 큰 핍박을 받을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때에는 슬그머니 앉아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하면 큰일 나니까 슬그머니 땅에 주저앉아 뭔가 좀 알아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중에 언제 이야기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인사를 나눕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으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넋이 나간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여기서 하늘은 허공입니다. 스카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는데 왜 허공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 삶의 자리로 가라. 허공을 쳐다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신앙생활, 재림 예수,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허공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얘기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허공,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에 앉아 계신 곳,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 글을 줬는데 보니까 평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고개 들지 못하고 사는 짐승이 있대요. 뭔가 했더니 우리 가까이에 평생 하늘 못 보는 짐승,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는 아예 목이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쳐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쳐들 수가. 아니 조그만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 강아지 가끔, 요즘은 잘 못하지만은 가끔 끌고 나가면은 뭐 어디 냄새 마시러 쿵쿵거리고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하늘을 보더라고, 이 녀석이. 참, 그런데 돼지는 이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픈 짐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일하게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빠져서 넘어졌을 때라는 겁니다. 때리 자빠지면은 보이는데 저게 뭔가 그러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야 평상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우리는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허공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땅만 보고 살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한 일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허공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부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는 헤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마다 위로가 있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고 잘 준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준비하는 우리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열심히 치열하게 멋있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이것저것 맡기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얘기하고 돌아왔을 때 종들의, 하인들의 형편이 다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왜 땅이 그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본 열도 남쪽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엄청난 지진이, 한 번도 아니고 뭐 본지진도 있고 여진도 있고 큰 게 세 개가 들이닥쳐갖고 수십 명이 죽고 뭐 더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중상자가 많아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만 명이 두렵고 떨리고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규슈 지방에 산이 하나 있는데 아소산, 그게 터지면 큰일이라 그래. 더 큰일이라고. 참 이 지진은 인간이 당하는 이 재난 중에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재난입니다. 아소산은 둘레가 120km랍니다. 참 이게 이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보다도 40배나 크다 그러더라고요. 이 천지도 그 밑에 이 용암이 분출하지 않은 마그마가 뭐 들끓고 있잖아요. 버글버글버글. 얼마나 큰지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아소산은 수십 배가 될 텐데 그거 한번 터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폭발하고 분출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분출하고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화가 분출을 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때, 진단할 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집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직업도 어떻게 없어요. 근데 여동생은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루고 애가 생겼어요. 조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언니가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그렇게 됐어요. 아이가 커가고, 언니 우리 집에 와서 출퇴근하고 내가 언니 생활비도 대줄게. 그리고 두 사람이 윈윈했어요. 동생은 워킹맘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언니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빨래도 많아지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반찬도 자잘한 집안일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 됐어요. 동생 부부가 아이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저녁 외식하러 나가면서 언니를 좀 데리고 나갔어야지. 언니에게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 우리 먹을 반찬 하나 만들어줘. 그러고 나갔는데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동생 머리채를 갑자기 확 낚아채더니 발로 들이차고 머리채를 끄덕이고, 이 나쁜 년이으나 그러면서, 내가 내 하인이냐? 너희 집에서 일해 먹고 산다고 나를 무시하냐? 심한 욕설에 평상시 조카에게도 조금씩 그러고 화풀이가 이게 터지고, 심해지면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산처럼 폭발하고 분출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 사회의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 그건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 주변에 다가왔어요. 쉽사리 보는 것은 말짱하게 운전하고 좋은 차 타고 가다가 둘이 나와가지고는 대리 멱살 붙잡고 신나게 싸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자기일게 가더라고. 어떨 때는 야구방망이도 흔들기도 하고, 층간소음,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OK 목장의 결투를 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이 별것도 아닌데 일어납니다.
이 화를 무조건 억누르고 참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조절 장치가 망가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스스로 잘 좋은 긍정적인 활동으로 큰 에너지로 그것을 전환해야 하며, 또 잘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더 속상합니다. 더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중년에 넘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슬퍼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사연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바램. 노래 끄트머리는 이렇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아멘. 그냥 대중가에도 우리는 은혜 받으니까 좌우간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고. 맞지요? 우리는 허공을 바라보고 덧없이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나이 먹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잘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덧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교회 직분을 잘 봐야 합니다. 교회를 잘 봐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교회가 아니라 그러고, 직분을 바라보는 눈을 직분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았으며 부활을 믿고 의지하여 희망 가운데 사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신앙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허공을 쳐다보고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기다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했는데, 눈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기껏 눈 뜨고 나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 보고 하나님 보고 부활의 주님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부활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앞에 소리쳤지 진동할 때는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아 나오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잊지 아니하고 감사 헌금을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더 큰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작정한 헌금들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또 귀한 주의 종들, 소득을 주신 것 하나님임을 깨닫고 일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것이오니 오셔서 받으시고 각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삶의 창고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찬양을 드리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준비하는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